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에게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들이 결코 완성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제목을 굳이 보자면 동네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동네가 뭘까요? 동네가.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서부터 이 말씀의 줄거리가 연결되어 오냐면 10장 1절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파송하시면서 그 전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셔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게. 양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양은 뭐냐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무슨 영을 가지고 있는 거? 산 영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리는 뭐예요? 이리. 이리라고 해놨어요. 우리나라 성경.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던데 이리는 원래 원어에 보면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 근데 어린 양이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지만 너희를 보냄이 꼭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직도 어떤 존재예요? 목자 없는 양이니까. 목자 없는 양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이래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로 가잖아요. 직장으로 가고 사업하면서 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 것과 같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게 우리 교회 정도 돼야, 저는 솔직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인들 정도 몇 명 안 되지만 돼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치유 사역을 해봤으니까. 성령 사역 해본 사람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는데 이제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원어에 보면 잘못돼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것과 같다라는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주님이 하신 사역을 배워서 행하지 않으면 그 사역자는요, 잘못된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라 할지라도 주님 모습 닮아가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자 없는 양이었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지만. 근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너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너희는 영의 사람인데 사실은 왜? 능력을 줬기 때문에. 병 고치는 능력도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줬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근데 너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내가 보내는데 너희가 가져갈 게 있어. 가져갈 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뱀이 뭐냐, 이거 뱀이 도대체. 뱀이 뭔데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을 계시록에서 결론 지어져요. 계시록에서. 우리는 뱀은 나쁜 새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나쁜 영이 나는 원래 좋았었는데 와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놈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뭐예요? 그러면 뱀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계시록에서 결론 내는 거예요. 뱀을 갖다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뱀이 결국 누구냐? 뱀이 타락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타락한 영.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하니까 사탄아 내들을 물러가라 그런 걸 가지고 베드로한테 하지 않았고 베드로 안에 있는 귀신한테 또 마귀한테 한 거라 그래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마귀 사탄이 누구야 그러면? 뭐냐 이거야. 사단은 쉽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고, 귀신은 뭐예요? 사람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똑같은 종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종자.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 인간. 원래 인간은 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영의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걸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니까 땅으로 내쫓은 거예요. 영을 그대로 내쫓아 버리니까
어떤 생각들에 영을 가만 냅두면 자유하긴 하잖아요, 영이. 자기 멋대로 다니긴 하는데 이게 또 덤빌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돼? 죽여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죽이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육체 속에 가둬놓은 거예요, 흙 속에다가. 영을. 가둬놓고 이 타락한 영을 혼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혼. 우리는 이거를 모르면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목자 없는 양이 뱀과 같다. 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뱀은 자기 배만 위해서 살거든요. 자기 배만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뱀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 여기에 쓰임받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 그럼 뱀이면 그 마귀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모습으로 온 거예요? 뱀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뱀의 모양.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뱀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능력이 많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거 착각이에요. 우리의 착각. 뱀의 지혜를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저주받으라는 거. 뱀은 저주받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내가 저주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게 뱀의 지혜예요. 오늘 가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저주받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듣기만 하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율법의 행위에, 자기의 행위가 의롭게 되려고,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야.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뱀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으로 뱀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길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어요. 그분이 뱀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네. 이거 저주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받지 않으면 새벽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준 게 누구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따라가서. 저주하는데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운다는 게 뭐예요? 새벽이 왔다는 거예요. 새벽이 왔다는 게 뭐예요? 빛이 왔다는 거예요. 네 안에 너는 어둠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네 안에 무엇을? 새벽에 빛이 온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라고 하니까 뭐 세상을 뒤집어 엎고 막 돈 많이 벌고 사업 잘하고 장사 잘하고 교회 운영 잘하고 이게 지혜인 줄 알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네. 뱀의 지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존재가 이걸 알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거야. 목사 되면 편하게 살으려고 그러고 사례비 많이 받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게 목회 성공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진리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뱀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교훈하신 것은 네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받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가라. 이걸 가지고 가지 않으면 너 헛사는 거야. 두 번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래요. 순결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막 쌍스러운 소리 하고 그러면 아주 못돼 먹은 목사로 보는 거야. 잘 되라고 야단치고 막 이런 거요. 안 좋게 보는 거야. 네. 제가 벌써 한 6개월이 넘었지만 7, 8개월 된 것 같은데 우리 임 사장님 시키는 대로 안 했을 때 꼴보기 싫으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 제발. 네. 그따구로 살으려면. 경외 없는 목회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비둘기는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네가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자 아무도 없다는 걸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중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밤중에 왔다니까 창피해가지고 이게 밤중에 왔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어둠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왔다 이거야. 이가.
율법의 선생이긴 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주님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래. 다시 말씀드려 저 같으면 이 자식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니까 말귀를 알아도 처먹어야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 그 진리의 성령이 내가 한 말을 가르쳐 줄 것이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 다시 말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는 사역은 기독교의 사역은 끝이라. 종교사역이에요. 그건. 종교사역. 제가 장담해건데 그거는 종교사역이지 기독교라는 허울을 그냥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야,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했냐? 기도해야 성령을 주시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끌고 가신다니까요. 성령이. 제가 어떻게 알아서 찬양 부르면서 간증도 했지만 그 사모님이 오셨는데 사모님 목사님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예수님 내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분이 말씀해 줄지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말하려니까 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러세요. 사람들을 조심해라는. 나가서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나가서 살찌게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상대편이 말하는 것인가 아닌가 판단력이 서야 돼요. 이 판단력이 안 서면 상대편 말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회당이 채찍질하는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어디서 가르치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공회, 회당, 이것은 공통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곳으로 모이는 것이고 회당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에요. 네. 그러므로 공회와 회당은 무엇으로 결정해요? 말씀으로 결정나는 거야. 공회도 말씀으로 재판하는 곳이고 회당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으로 가르쳐요? 회당과 공회에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결정해죠? 율법의 말씀.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율법이라고 하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 그 율법은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채찍질 한다니까요. 너 나쁜 놈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너 죽어야 된다니까. 채찍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이 예수님을 채찍질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비밀로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의 율법의 말씀은 뭐예요? 그 채찍질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채찍질은 누가 받아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려고 정해놓으신 거라니까요. 죄인은 안 돼요. 죄인은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율법 자체의 목적이 뭐냐 하면, 율법 자체의 목적은요, 율법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이게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다르고 예수 하나님 다른 자 알잖아요. 그런데 구원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름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네가 보면, 영안이 열려서 보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구약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제자들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도 받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을 해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율법을 해석하신 거예요. 율법을 해석해 주셨는데 이걸 또 그냥 직접적으로 실상을 말씀하셨으면 좋을 텐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뭐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 듣게 하신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네. 중요한 거예요. 그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해석해 주신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라. 이걸 깨달아서 네가 진리의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게 사도행전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처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귀신 쫓는 능력 줬어. 예? 병 고치는 능력도 줬어. 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도망가 버려요. 이것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도망가 버리고 원래 자기 직업으로 고기잡기를 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향해서 가셔요. 가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오는 그들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 달라고 하죠. 구운 생선. 근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이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한 말이 바로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내가 먹는 것과 같다. 신기하잖아요. 아니 구운 생선 한 토막 잡수시면서 당신이 그동안에 한 모든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바다에 큰 동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걸 물고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물고기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제가 그동안에 그래도 존경하고 그랬던 목사님이 연초에 설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창세기 1장을 하시면서 봐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창조론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진화론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쪽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아놓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 보세요. 왜 기도해야 되는, 생선 얘기했죠. 그 구운 생선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죄인의 죄인을 어디서 태워요? 구우려면? 제단 뜰에서 굽는 거예요. 죽여서. 그래서 구워서 이제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걸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 죄 내가 해결했어. 너희 죄 내가 이렇게 죽여서 내가 죽어서 제물이 된 게 너희 죄가 해결된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 다니고 그래도 모르고 그러던 인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이들이. 여러분, 무슨 재주로 이걸 또 지식으로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공부해서 지식 가지고 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성령이 개입하셔야 더럽고 악한 인간이 죄인이 바뀐다니까요. 의인으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 그것을 은혜를 공급받아야 믿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볼 적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보이잖아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담겨져 있던 그 안에. 모든 말씀이 그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야 영적인 교훈을 받아서 가면 예수 만난다니까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받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네. 자, 보세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본문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 이거 무섭죠.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는 이야기의 진위를 알려면 형제가 누군지 알아야죠. 그죠? 형제라는 것은 단어를 보면 원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예요. 아델포스. 근데 이건 뭐냐면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연합. 네. 중요한 거예요. 아와 델피스의 합성한데 다시 말하면 이게 자궁 안에서 한 자궁 안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땅의 언어로 말하면 같은 자궁을 가지고 나왔다 그거예요. 형제는 어머니의 자궁을 공유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래요. 문제는 형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가 문제. 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래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기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네. 성경이 정의하는 형제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예요. 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저 여러분이 거룩하게 함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형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당연히 누구의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의인으로 된 거예요. 그 의인 돼야 형제가 된다. 왜? 같은 영을 가지고 사니까. 죽었던 혼이 살아났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신학자들이 이 유튜브에 떠다니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유튜브에 떠다니는 공부 가르치면서 여기 봐라. 다 우리는 혼이 구원받은 거죠. 혼이 구원받은 거라고만 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혼이 구원받으면 영이 되는 거라. 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같은 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래서 형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본질이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의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구원의 실체는 뭐예요? 타락한 영, 혼에 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은 죄에 대한 구원이에요. 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적인 존재는 어디서 살아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이 살았어. 솔직히 얘기하자고 그래. 영이 거듭났어. 그러면 무슨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에?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돼야 돼요. 영이 살았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내가 같이 하나가 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로 참만족을 누리며 살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원수죠, 원수. 원수가 누구예요? 뱀이야. 사단이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그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형제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죽였어요? 형제를 죽는데 내줬잖아.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부모라는 이야기를 해요. 부모. 부모는 뭐예요?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죽는데 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의 하나님이 육의 하나님을 죽는데 내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겁나요. 성령으로 예수의 육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끌고 가는 거야.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으려고.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아버지를 아들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어머니. 가톨릭 교회는 이걸 잘못해가지고 어머니도 신이시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이걸 어머니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으로 성령을 그렇게 받다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그렇게 받다 그러면. 성령이 예수를 잉태케 하셨으니까. 그 우리가 볼 때 마리아의 뱃속에서는 마리아가 낳았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만들었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면 누구예요? 성령.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 용어를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영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 왜? 영의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만들어놨다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영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육체를 입혀서 보이도록 만든 것이 누구예요? 성령. 영을 하나님의 영에다가 육체를 입어서 입고 나온 게 아들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 신학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이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잖아. 다시 말하면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믿느냐? 이런 뜻이에요. 영의 하나님이신 걸 믿냐? 네가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이거를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면 온전히 깨달을 자 아무도 없다.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준 죄인들 속에 있는 타락한 영이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준다. 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능력 받았냐? 너 은사 받았냐? 너 똑바로 알아야 돼. 너 이렇게 돼서 네가 된 거야. 이렇게 돼서 네가 이렇게 됐다는 걸 모르고 가면 너는 네가 똑똑한 놈인 줄 착각하고 가서 저놈보다 내가 똑똑하니까 너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넌 100% 실패자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형제 예수가 형제인 죄인이 어떻게 죄인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들어오세요? 죽어야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걸 알게 하셔야 우리가 예수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지가 잘난 맛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쌈질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로들은 교회를 이해한다고 해요 다. 목사는 또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싸우고.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알면 하나가 되겠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지 절대로 그렇게 따르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동의가 됐다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그래도 야 이거 갈수록 태산이야.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성령이 아들 예수를 끌고 가서 죽인 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자식들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야, 참 이것이지. 자 보세요.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의 역할을 하셨던 성령이죠. 그죠? 영양. 그런데 자식은 분명히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 누가 예수가 부모라는 걸 보여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라는 것을. 왜? 예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절대로. 네. 이게 부모고 자식은 누구예요? 자식이. 죄인이 자식이죠. 죄인. 영적 자식인데 원래는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이 된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예수, 부모인 예수를 죽여버렸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식이 부모 살인하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는 성경에서 조금 이상한 단어가 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잘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에이 모르겠다.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네. 그리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마지막 때가 왔다고 떠드는 거야. 모르니까. 네. 영계인 천국에서 쫓겨난 상처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니까요. 쫓겨난 상처. 그게 죄야. 그래서 그 인간의 지혜로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성경은 믿을 책이 못 돼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을 영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르쳐 주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지 않으면 말 못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연결시키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이걸 가지고 또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심판주로 안 오셨다.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말세지 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어. 제가 선교회 예배 드리러 갔다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딸도 목사님인데요. 그 아기를 3명 낳으면 5천만 원 준다는 뉴스를 기억이 나서 그 딸 목사님이 아기가 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자식 하나 더 낳아. 헌금할 돈도 없는데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5천만 원 헌금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자식을 낳는 것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 있어서 말을 멈추고 말았어요. 일반 교회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미래의 구원이고 미래의 영광이고. 그럴까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아직 다 안 이루어졌다 그러셔야 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구원으로 인한 열심이 뭐냐? 종교예요. 종교를 하셔야 돼요. 불확실하니까 더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거야. 너 충성스럽게 섬기라는 거야. 성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정해졌고 변할 수 없으니까 이제 너 구원받았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즐겁게 살아보자. 네. 그럴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즐겁게 살았어야지. 자기네 배 채우고 즐겁게 먹고 즐기면서 살았어야지. 솔로몬이 먹고 즐기는 거, 먹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다 그랬으니까. 또 이 구약의 솔로몬의 얘기를 또 믿고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구약의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자, 끝까지 견딘다는 말씀을 종교인들과 이단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연결시켜서 끝까지 내 말 잘 들어라. 끝까지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텔로스거든요. 텔로스. 끝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 지불이에요. 세금 지불. 세금 지불이 성경에서 세금 지불이 뭐예요?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은 영혼이 그냥 영이 영으로 부활하셔서 이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고.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은 사실은 혼이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죄인에게 넘겨졌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죄인에게 넘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열흘이라 그러니까 열을 정해놓고 한 걸로 또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기도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10이라는 건 완성이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야. 그게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이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이루신 분이에요. 성경을 제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근데 뭐를 끝까지 충성해라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었다 그랬는데 자유케 돼야지. 자유케. 죄로부터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계시록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은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야, 이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게 열심히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열심히 해야지요. 근데 그런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충성하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원어에서 보면 피스토스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살라. 네. 네가 믿음으로 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믿음 없이 무슨 열심히 해, 그 열심 가지고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발동하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죽도록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냐? 다나토스거든요.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네. 이것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뭐예요? 죽어야 사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냐? 너 하나님의 은사를 공급받았냐? 네 육적인 정욕, 물질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너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보내는 거야.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환자 한 분을, 그분도 목사님인데 셋이서 만나서 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토하고 막 이렇게 하셔서 기도를 2번이나 했는데도 그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서 또 화장실 가서 또 토를 하셔서 내가 그 목사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을 회복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 목사, 나는 내 기도에 권위를 두는 사람이라 다시 기도 안 할 거야. 인간의 기도가 권위가 있어요? 네? 인간의 기도가 암 환자 낫고 그 희귀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 기도에 권위가 있냐고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는데도 제가 돌아오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아,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 네.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리와 같은 나 목자 없는 양이었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처절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신 것, 이거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네가 잘 되든 안 되든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니까 그분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네가 말 안 듣고 네가 잘 안 되는 거, 네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왜 그렇게 하냐? 너 깨닫게 하려고. 너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다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임사장 지금도 얘기하지만은 17년 전에 내가 복음 전하러 갔을 적에 쿠팡기도 않고 에이 너희들이나 믿어라. 에휴 나 정도도 못 살면서 무슨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 그렇게 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야. 난 그분도 다 듣는다고 봐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사람을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은 환경을 망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될 것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 개발한 것도 있고 뭐 금방 돈이 벌릴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이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집에 가면 어떻게 명절 맞이했잖아.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민속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너
민속 명절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랄 수 없는 존재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을 공급받아서 교회에 오면 솔직히 이제 사람도 없는데 죽으라고 기도하잖아. 그죠? 그 목사가 쳐다도 안 보고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돌아가 보면 이게 환경이 또 안 그렇잖아. 돌아가 보면 환경은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 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너희가 볼 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지만 망가진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해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 죄의 법으로. 목사가 솔직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 교회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없는데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데 내 겉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이 속사람을 끌고 가는 거야. 제 법으로 끌고 간다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아니라니까요. 이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 처절하게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네.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 3장 16절 19절에 이렇게 갈망하며 기도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가 뭐예요? 성령으로 너희 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박힐 뿐만 아니라 그 터가 굳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줄기를 빨아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를. 세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7절 보세요. 17절. 16절서부터 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왜 내가 세월을 아끼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느냐? 함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막걸리 먹고 취하는 줄 착각하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술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는 건 다 방탕한 삶이라. 물질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거.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다 술 취하는 거야. 방탕한 삶이라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걸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삶이 바뀌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물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성령의 이끌림 받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버려야 돼요. 매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영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그렇게 돼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이번 명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래서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내 아내가, 내 식구들이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달라. 저 사람처럼만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 라고 소원해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 부족한 종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후에 하나님 민속 명절을 맞이할 터인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